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때 교회가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고아와 또 과부를 돌보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 과부, 고아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그네였던 너희들을 또 광야에서 먹여 살렸듯이 너희도 그 나그네 이 인생들을 그냥 그렇게 죽도록 못 살도록 그렇게 두지 말고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입혀라. 그래서 교회는 그 안에 모여들었던 이제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이제 돌봤어야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 여기 나온 대로는 이제 과부인데요. 신약의 말씀에 보면 6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리고 자녀를 또 양육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나중에는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돌보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하도록 또 두지는 않았습니다. 친척과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돌보고, 없을 때 이제 교회에서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튼 교회가 이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돌봐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일들을 계속했던 겁니다. 근데 그 수가 이제 일해야 되는 일꾼들보다 이제 교회로 몰려든 그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또 여기 표현된 대로 유럽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 사람들이 이 도움을 못 받게 된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아진 거죠.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접대를 일삼는다 되어 있는데 이게 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밥 해주는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원래 유대인들만 도와주게 된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밥이 다 떨어졌다, 돕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그럼 이거 어떻게 도와주냐? 일꾼은 적고 계속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이거 마치 그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다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집에 가도록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은,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는 돈도 없고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없었던 거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거를 깨달은, 하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웠잖아요. 불신앙적인 고백으로 이 땅을 보면 우리가 먹여 살릴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심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였듯이, 여기 이제 베드로가 그것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게 우리들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걸 돌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6장 1절부터 보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에게 밥 해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말하자면 일꾼들이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를 일삼는 것, 밥 해주는 일에 다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먹였던 그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뭐 이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그 하나님 주시는 양식.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아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고 이 말씀이 너에게 있어야 되고 이 양식이 너희가 있어야 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양식을 받아서 줬던 것처럼 이 양식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 나눠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그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차려서 이제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서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저 이렇게 지금 분주하고 바쁘고 준비하는데 힘든데 왜 내 동생이 이렇게 주님 곁에 있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지금 많은 일들로 지금 분주해졌다. 지금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고 그것을 잃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먹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냐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게 우리를 살린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걸 알아서 이 말씀을 제쳐놓고 밥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얻으러 온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들을 떠나가셔서 홀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래 이제 우리가 해보자. 내가 왕이 될 테니까 이 유대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보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를 이루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수소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에 지금 나를 따라왔다. 너희 육신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고 있다. 너희가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위하여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배부르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뭔가 내 꿈과 내 어떤 역사를 이뤄주실 것으로 찾지 말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밥 해주는 이 일에 빠지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우리의 역할은 영원토록 있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배우고 얻고 주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 분주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왜 모였는지를 잊지 말아라.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영생하도록 있기 위하여 있는 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그 중심에 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원합니다. 잘 보시면 이 구약의 모든 내용과 신약의 말씀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됩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아담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을 지켰으면 됐는데 말씀에서 떠나니까 고통과 죄의 그 형벌로 사망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늘 중심인데 그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영생하게 하는 그 능력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방황하다가 어디서 배우게 되는 거냐면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법궤를 주셔서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12지파로 나누잖아요. 그 12지파가 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지내냐면 그들의 그 하나님 주신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에 있고 세 지파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이 지파들이 모여 있고 항상 그 중심에 그 말씀을 뒀다는 거예요. 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한 게 뭐냐면 우리 각자 성도 안에 중심에 그 말씀이 없으면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둬서 그게 기준이 돼서 행했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대로 행했다가 그 고통이 임하게 된 거잖아요. 늘 그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중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요. 광야이든지 뭐 아담과 하와처럼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우리에 놓여져 있든지 무슨 시험을 받든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일에 준비하는 친교나 이렇게 차량 봉사나 이게 찬양 준비도 다 이 기도와 말씀의 그 중심 가운데 기준으로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번에 네덜란드 가서 하는 것도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뭘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뭘 거기까지 가서 또 뭐 하냐, 뭐 가까이서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가실 때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지 않고 우리 앞마당, 교회 앞마당에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 않고 말씀 들어 저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을 때 거기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광야에서도 이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 언약궤를 다 접고 맨 앞으로 이동시켜서 다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거를 배웠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도들은 야,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먹이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냐,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되냐, 이걸 걱정하지 않고 이걸 딱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에게 먹이셨던 것은 주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러 섬김과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 목적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이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 다 힘들어지는 거다. 근데 좀 더 오늘 말씀 보면 재미있는 게 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 과부들을 돌보는 게 힘들었으면 지금 7명을 뽑아서 섬기게 했다, 이건 더 힘든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도 못 듣고 다 이 섬기는 일 때문에 지금 다 분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힘든 건데, 근데 오히려 7명을 뽑아서 이 일들을 하도록 했는데 또 뒤에 그 뒷말이 나온 게 없는 거 보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람이 많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섬길 일꾼들이 많다고 무슨 큰 능력을 이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이 7명을 통해서 다 먹이고도 풍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접대하는 것, 밥 해주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제쳐두는 거 옳지 않다. 그렇죠?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을 그 7명을 세워주시고
이 일들을 또 지혜롭게 이 사람들이 또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오병의 기적을 행했는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구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처음에는 더 군사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빼가지고 300명만 남겨서 그것보다 수십 배 많은 군사들 앞에 전쟁 속에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숫자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당황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 그게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 능력, 감당할 능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그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그 중심에 있는 거, 이걸 이 말씀을 붙들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7명의 그 일꾼들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택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이 섬김과 봉사를 이 사람들이 하도록, 또 이 사람들이 뭐 계획하고 또 어떻게 팀을 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요, 이걸 뭐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동기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잘 보면은 베드로가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하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성도들도 다 지친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먹이냐, 언제까지 입회되냐. 이게 해외 한인교회가 많이, 저도 집회를 다녀보면 이걸 많이 겪거든요. 교회 일꾼들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점점 힘들어지는데 유학생들은 계속 바뀌고 계속 오고 안 먹일 수는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친다,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나가기만 하니까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삶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삶에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루실 건가, 이런 걱정과 염려와 어떤 기대가 사라지는 이유는,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7명,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 나중에 이 사람들, 니골라, 이런 사람들 되게 나중에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름이 계속 거론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또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이 정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딱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내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도 갖고 오고 돈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거든요.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충만하게 재물들이 다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얘가 성전을 잘 짓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 이제 성전을 짓게 됐는데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인맥이 끊기지 않게 이 백성들에게 계속 도움받도록 좋은 장군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듯이 이 솔로몬에게도 좋은 장군을 붙여주셔서 번영과 영광과 성전 짓는 일을 다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거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왕의 아들이고 또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얼마나 조언하고 싶은 말도 많고 얼마나 가르칠 게 많겠어요, 이 어린 왕한테, 솔로몬한테. 근데 그 왕이 자기 이제 아들한테 하나님께 구한 거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는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능력으로 지금 이 영광과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도록 이 자원하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정성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이 된 것, 이걸 아니까 자식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물질이 최고고 무슨 힘센 게 최고라는 것을 그걸 간증하고 다니는 목사였다면 저도 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하며 기도했겠죠.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것과 그가 우리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가 우리의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를 양식으로 삼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걸 얻고 싶고 누리고 싶으면은 그거 좋아하는 목회자들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무엇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 다 벌벌 떨게 만들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한 건지,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 골리앗이 너 무슨 개를 쫓으러 나왔냐 얘기했을 때 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아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다 우리가 먹이고 어떻게 다 돌보고 어떻게 다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걸 제쳐두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와 기준을 세우니까 다 돌볼 수 있게 되잖아요. 다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사역들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걸 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줄 알아요. 어떻게 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후원하고 어떻게 다냐. 그러면 그 속에 이걸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동기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그 어떤 보답이나 보상 같은 게 세상적인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들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은데요. 일꾼들을 뽑을 때 7명을 뽑았습니다. 7명.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어떤 그 섬김의 일을 다 맡긴 게 아니고 7명을 세워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한 일을 7명이 같이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두 사람만 해도 생각이 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뽑았던 것 같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일들을 지혜롭게 또 감당해서 온 성도들이, 이 당시 때도 뭐 3,000명씩 회개하고 뭐 세례받고 그랬으니까 교회 안에 차고 넘쳤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는 데 집중하도록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다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섬김이나 뭐 일꾼이나 뭐 이런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게 직분을 맡은 거는 그것 하라고 주신 게 있지만 이걸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게 살리는 일이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 세움을 받았던 첫 번째 나왔던 스데반도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세워놨는데 교회 밖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도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복음 전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말씀 가르치는 걸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해라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뭐 제가 클래식 음악을 저는 하나도 몰라요. 뭐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뭐 교양이라고 들어야 된다고 해서 CD 뭐 몇 장 사가지고 오디오에다가 틀어주시고 했는데 그 듣다 보면 딴 생각 나고 한 곡까지는 괜찮은데 두 곡 넘어가면 이게 뭔지 모르겠고 다른 상상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사역하도록 한 거는 제가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같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가고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음악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 음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내가 잘하는 거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다가 돌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이 섬기는 일을 해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정성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니까 7명을 붙여놔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 7명을 붙이신 이유, 또 우리가 무슨 사역할 때, 뭐 영국 갈 때도 뭐 저 혼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뭐 집회하고 뭐 네덜란드도 혼자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제가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함께. 지금 왜 7명을 붙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에게로 함께 자라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탑으로 세워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나 모르겠어요. 뭐 이유준 선생님도 독주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혼자서 독주회를 하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사는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기준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자의 몸인데 연주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와서 뭐 청소하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밥 준비하는 사람, 이 다른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가 돼서 말씀을 듣고 이 일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 예수님에게로 이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신앙과 믿음이 함께 자라나도록 교회에 이렇게 역할을 둔 겁니다. 그 전에 폴란드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 그때도 교회 학교 예배가 그땐 교사가 한 6, 7명 있었었는데요. 이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처럼.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이 어른 성인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공부를 못 받으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주일날 영적인 공부를 못 받고 계속 가르치긴 하다 보니까 그게 보람되긴 하지만 공급받지 못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CD를 만들었는데요. MP3 녹음해서 CD 만들어서 매주 교사 선생님들 드리고 나중에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좀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유튜브에 이걸 올려서 우리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백현 산모가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 듣도록 집중하기 위해서 여전히 근데 그래요.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 현장 예배에서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말씀 듣고 싶다고.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영의 양식을 뭐가 건강하게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도 하나님 함께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이 섬김의 자리를 다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밥을 왜 하지?
내가 오늘 왜 교회에 가 있지? 내가 왜 오늘 이 차량 픽업을 하지? 내가 왜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섬김과 봉사가 주어진 것은 그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몇 년 해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내가 이 일을 섬기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제 손의 역할을 하고 손이 되는 거고 발의 역할이 되면 발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게 귀한 겁니다. 모든 게 소중한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함께 세우도록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요점은 복음으로 살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냐, 우리 이제 지쳤다, 힘들다. 근데 그 속에 베드로는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거다. 그리고 이 감당할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일꾼으로 세울 거다.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거,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내 삶에서도 말씀 듣는 것부터,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그 하루를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또 섬김과 봉사의 사역들을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게 하셨으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하여 또 배우고 있사오니 내가 이 섬김 가운데 예수님을 또 능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